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찌개에 이런저런 양념을 넣다가 그만 실수로 참기름 대신 식초를 넣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차했으나 음식이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 그대로 식탁에 내어놓았어요. 조금 후에 식구들이 다 모이고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5살짜리 큰딸이 찌개 맛을 보더니 금방 이마를 찌푸리면서 엄마, 찌개가 이상해. 먹을 수 없어요. 둘째 딸도 맛을 보더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들의 불평소리를 커지는데 엄마는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맛 좀 보자. 조금은 시간이 시긴 하지만 먹을만 하구나. 맛있는데 왜들 그러니? 사실 요새 너희 엄마가 걱정거리가 생겨서 왠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그래서 깜빡하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엄마가 왜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지 너희가 좀 여쭤보면 안 되겠니? 하는 순간에 식탁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사과하고 모두가 엄마의 실수를 감싸는 그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의 말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금세 달라지게 됐다. 이 남편은 지금 자연스럽게 아내의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고 이날 보여준 아버지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생한 신앙의 유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함부로 하고 살면 모든 가정은 다 깨져버리고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함을 좀 인정해주고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삶을 살 때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부족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면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아니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고약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용서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면 전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바뀌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실수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자기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도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 누구든지. 그런데 남의 허물만 끄집어내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행복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수많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텐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배우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으로만 살려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교제는 자전거의 바퀴와 같습니다. 바깥에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 중심으로 테두리 사이에 여러 개의 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전거의 바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퀴의 중심과 같고 우리 성도들은 바퀴의 살과 같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워져요. 바퀴살도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잘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상적인 교제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성도가 실제로 자전거의 바퀴와 살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나 마찰, 파벌이나 분규, 분쟁이 생겨요. 매주일 1시간 남짓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외에는 다른 성도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성도가 지금 한국교회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교제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삶을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동안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툴 때도 있었는데, 제자는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며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조화하다.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 삶을 나누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이 교제와 관련해서 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씀 주변에 교제와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교제와 관련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떡을 떼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소개되고 있고, 46절에서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제와 관련하여 말씀 공부, 기도, 물질 나눔, 회식, 교제 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했다고 말해요.
간간히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오로지 힘쓰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이 말의 뜻은 동사인데 들어붙이다, 집요하게 계속했다, 바쁘게 하다, 헌신했다, 꽉 붙잡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42절의 동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해당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교육과 교제와 회식과 기도 등의 전력 투구 모두가 그곳에 올인했다고 말해요. 또한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를 경외하게 됐다라고 43절에서 말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놔도 몸이 한번 아파버리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준비해놓은 화려한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 능력도 주셔야만이 판단 능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 집을 나가서 집을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우리 핸드폰에 울릴 때가 많아요. 우린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아무도 안 살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심각해요. 특히 도시는 훨씬 더 자연하고 달라가지고 이 많은 미세먼지,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내가 받지 않고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극을 받아도 그런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자극에 반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이 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와 성품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높여드린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로 적당주의 차원이 아니라 심층 신부 차원에서 진지하고 진정으로 뜨겁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으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과 이 존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그냥 대충 예배 마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보통 8시 5분 8시에 와요 교회. 저는 8시부터 와서 9시 예배도 드리고 지금 11시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나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나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는지
핑계 되는지 핑계 되지 않는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누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주고 싶다.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을 때 못 받는 거예요. 또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 진리를 드린다는 말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예배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래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것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많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면 예배는 더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미래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가슴에 새겨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는 일시적으로 수평적입니다. 1차적으로 수평적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외식적인 관계, 적당주의 관계, 만나서 악수하면 별 할 말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성도의 관계는 진지하고 진정으로 뜨거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인 교제가 맞물려 있는 점에서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성도의 수평적 관계도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끊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불화 중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다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막 파헤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다 파헤쳐가지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막 파헤쳐가지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잘 살려고 해. 같이 살려고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막 흠집을 드러내고 막 허물들을 말하면서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헛된 것에 마음을 쏟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틀어져 가지고 싸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에 맞물려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신앙이 이상적인 성도들의 미래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위에서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 말씀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배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교육에 올인하였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올인했다. 세상을 배우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게 오늘날의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이나 집에 모여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의 말씀 교육을 받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교육이나 훈련은 받았지만 매일 말씀을 교육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만큼 말씀 교육과 학습에 헌신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삶의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육신은 편한데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실천을 통해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건강해서 텔레비전에 보면 뭐 주름살이 안 들어서 좋아요 뭐 해가지고 주름살 안 들고 사람들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썩은 시체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잘 꾸며가지고 막 돈을 들여서 꾸미든 어떤 꾸며가지고 외적으로 꾸며가지고 사람들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려다보면 다 시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볼 때 기쁘게 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안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 나눔의 모습을 볼까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나눠주고 나니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나누어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와 같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재산 제도가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유재산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어떻게 하시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유재산 제도를 분명히 인정하신 거예요. 또한 공산당이 강압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몰수한 재산을 공산당이 나눠준다고 하고서는 사실상 공산당원들이 배만 불리고 자기들, 그래서 북한은 평양에 아무나 거주할 수 없어요. 평양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해. 누구만 가능하냐? 당에서 허락한 사람만 평양으로 들어가. 평양에 들어간 사람은 그 평양에서 만들어 놓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당원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다 평양 시민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평양이 동원돼 가지고 막 큰 행사들 하면 막 수백만씩 모여서 행사하는 거, 평양 시민 전체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행사 때는. 좀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모르면 이 그들의 선전 전략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는 실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막 자기 거,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 내가 힘써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서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에 갈등이, 대립이 심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멸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증오하고 그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 노조가 심각해. 우리나라의 노조가 우리나라 노조만큼 해외에서 이렇게 엉망인 자기 개인주의 노조가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예를 들어 내가 돈을 투자하고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지는 돈도 1원도 투자하지 않는 자가 그 사업에 나도 관여해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개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사업자가 돼보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자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내 마음대로 깨요. 그래봐요.
그 사업장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준비하잖아요. 아니, 일하는 사람이 나 오후 5시에 왔다 6시에 갈게요. 아니 내 이 회사 한번 취직했으면 사장 마음대로, 사장이 다 망하든 말든 무조건 당신 마음대로 못 잘라. 이런 완전히 공산주의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조가. 부자들도 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초대교회 가진 자들이 자신을 못 가진 자들과 나누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왜? 죽을 때 다 가져가지 않는데. 조금이 아니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은혜 막 성령이 임하니까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내 것을 막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시각으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할 때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의 물질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 나눔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기도의 삶은 매일 성전에 집에 모여서 기도에 전력 투구했다고 말해요.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 다락방에 모여 이 마음을 같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3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옥에 갇혔을 때 일이 발생하자 성도들은 소리 높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4장 24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력 투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스데반 돌로 맞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낼 때도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역에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이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초대교회만큼 기도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돼. 또요, 네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매일 성전이나 집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매일 기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 손님 올까봐,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가 발달하니까 혹시 우리 집에 손님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제 이 모이는 거, 집에 오는 거 싫어해, 다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서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 그렇게 다들 좋아했어요. 요새는 목사가 올까봐 싫어한대. 그래서 이제 목사도 안 가. 그래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분기별로 신방도 다녔어요. 분기별로 가정 신방을 하고. 요새는 연초하고 연말에 2번 하다가 이제는 한 번으로 줄여요. 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기 집에 불러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다고 나누는 삶이 없어져 버린 거.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순순히 회식이었는지 회식 후에 성찬식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하지 않지만 매일 모여서 회식하는 때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음식을 나누는 문화였어요. 근동에서 그 지역에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눌 때 손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도 해줬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그냥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쉬면서 먹게 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만 나누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잠도 자게 됐다. 왜 우리나라 수련회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수련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수련회 가서 함께 몸을 부딪히고 그래야만 가까워지니까. 모임을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도 모임 나가보면 알지만, 밥만 한 뺨 먹고 헤어지는 모임보다는 밥 먹고 사우나 가서 옷을 벗고 사우나도 하고 하는 모임이 훨씬 더 가까워. 이해가 되셨죠? 가까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당파와 분쟁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애찬 후에 성천을 할 때도 부자들은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포도주는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빵이 없었고 마실 포도주도 없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말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모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돼요. 왜 서로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라면서 이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하며 말하기를 너나 나나 급이 달라, 너와 나는 안 놀아, 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성령의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옆에 사람에게는 사랑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그래 너무나 잘 섬겨주고 잘 해주니까 그 사람 자기 양보해주고 뭐 교제하면서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말해요. 막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거라고 막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베풀어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는 주고 싶어지는 관계예요. 좋으면 서로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이런 관계에서 좋으면 내가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가 쓰는 걸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누리다가 조금 주고 내세갔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는 조금만 쓰고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제자들이 미숙했던 때는 누가 크냐라고 사도들이 경쟁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4절에 말해. 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뜨겁게 교제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면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대인관계 면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높이지 못합니다. 또 대인관계 면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친송받지도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송을 받지 못할까? 국회는 지금 국회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80명이나 되는데
80명이 되는데도 거기는 맨날 난장판이고, 이단을 믿는 사람 하나가, 이단을 섬기는 성도 하나가 국회에 들어가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관철시켰어요. 그래,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단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그 종교를 위해서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더니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말더라는.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안 가고 사회봉사로 바꾼 것이 그 한 사람의 국회의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양심적 자유를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근데 기독교인이 80명인데도 계속 난장판이야. 지금 국회의장도 안수집사예요. 야, 이 가짜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어. 80명이면 되는데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건 정신 빠진 놈들이 많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플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으려면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손해보더라도 과감하게 안 할 건 안 해야 되고 할 건 과감하게 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다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일을 왜 해야 할까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나 혼자 예배 드려도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는 한 몸과 여러 지체이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인격적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이지는 않아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말이에요. 신앙은 특별히 회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에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지체 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지 못해. 지체가 됐으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이에요. 눈이 손을 향해서 넌 쓸데가 없어. 눈이 볼 때는 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머리가 발더러 하는 말이 너 쓸데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들 간에 너는 쓸데가 있어 없어, 언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룹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쓸데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섬겨지고 교제하지 않으면 너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국에, 앞으로 있을 천국의 적은 모델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뭐가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모여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주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게 가르쳐주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게 하려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들도 이제는 다 일하기 싫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발이 일하기 싫어요, 손이 일하기 싫어요, 다 따로따로 놀고 싶은. 이기주의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현재 천국 생활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돕는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적 마음으로,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이 직분들이 그런 직분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국에 가면, 쉽게 말하면 천국은 밥상 공동체. 이해가 되셨어요? 밥상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아파서 못하겠는데, 힘들어 못하겠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일하라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하시는. 자,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이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랑의 공동체는, 자, 성도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공동체. 배려하는데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바로 배우고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과 교회는 따로 가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는데 사회는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재림의 때가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자꾸 핵을 쓰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핵 한 발만 날아가면 세계는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런데도 어느 날 핵폭탄이 떨어져 죽어요. 김일성에게, 김정은에게 아무라도 저쪽에서 쏘면 나는 가만히 있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교회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내가 놀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왜?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근데 이건 내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선교사들이 오고 뭐하고 하면 저도 주머니를 털어서 드릴 때가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 주머니를 털어서 줘야 되게 드리기도 하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면 내일부터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확실히 정리되어 있어야 돼. 저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내가 저분에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장님한테만 잘하면 돼. 하나님은 대충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은 다양하게 설교도 해야 되고 다양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도 사회 얘기도 하고 개인 얘기도 하고 다 해서 그것이 하나 성경 말씀만 얘기하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만 얘기하래. 참 어이가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삶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하는 것이지. 근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다를 뿐이에요. 내가 세상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킨 거예요. 더 많이 공부시키기 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저는 아무 개인적인 욕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혹시 걸리는 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습니까?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할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분이 나쁘게 역사하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푸는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은 성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이런 것이 걸렸어요.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